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22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구약성서 78면 창세기 49장 말씀을 1절로 3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은 같은 선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뗄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서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을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세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은 우리 사이에 끊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은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삼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레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저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17년 애굽에서 거주한 생활을 보내고 생을 마칠 즈음에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하며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자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먼저 1절부터 15절 말씀은 레아의 아들들이 받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삭은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리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삭은 모든 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상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 베냐민을 편애했던 것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은, 그래서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은 그냥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후손의 미래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도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임을 전제하는 축복의 유언의 말씀인데, 노년이 되어져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상식과 원칙을 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맑은 분별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12아들 중에 레아의 소생부터 그래서 르벤을 첫째이잖아요. 자신의 장자 첫째인 르벤을 3절 4절에서 복을 빌어 주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자기의 첫 열매 하면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들이지요. 장자, 특히 성경에서도 이 장자의 소중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르벤이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아주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근데 야곱이 르벤을 향해서 물의 끓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르벤에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주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형제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린 그런 삶을 통해서 르벤을 물의 끓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과 7절은 시몬과 레이를 묶어서 복을 빌어줍니다. 시몬, 레이, 레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지요. 르벤 다음으로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잔혹성 때문에 역시 장자권을 받지 못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공모해서 세겜 족속을 살육했기 때문에 동생 다나가 강간당했을 때 모의해서 세겜 족속을 살육한 그 잔혹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상시는 잘 지내다가도 연합하게 되어지면 폭력의 도구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시몬과 레이에게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레이 지파는 처음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역사 속에서 아주 사라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서 12절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레아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이 유다에게 축복한 복은 요셉을 향한 축복보다 그 두 번째로 내용이 긴 축복문인데, 야곱이 유다에게 영원한 왕권, 주권,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모든 형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할 것이고 원수들은 유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야곱은 열방이 유다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스불론은 레아의 6째 아들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선 10째 아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에서 스불론은 그의 형 이사갈 앞에 등장합니다. 이사갈이 스불론 형인데 성경은 야곱에게서나 또 모세 때 보게 되어지면 늘 스불론이 이사갈 앞에 언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하는 제비뽑기에서도 스불론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에서 21절에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받는 복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16절 18절 말씀은 단지파,
비라의 첫째 아들이자 야곱의 다섯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이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 중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데, 단에게는 두 가지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두 번째는 결코 원수들에게 당하지 않고 원수들을 대항하고 공격할 능력을 지닐 것이다. 단 지파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19절 20절 말씀은 갓과 아셀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갓은 실바의 첫째 아들이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일곱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은 갓이 결코 순탄한 삶을 살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는 삶. 그러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은 실바의 둘째 아들이자 야곱의 여덟째 아들인데, 야곱은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땅의 소산을 마음껏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훗날 아셀 지파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옥토를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지지요. 21절 말씀에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자유하고 민첩성을 누릴 것이다. 풍요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6절, 요셉의 할은 드디어 굳세게.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포도나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미지이지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포도나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대적의 공격에도 요셉은 넘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어려움이 주어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어지고,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야지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려야지 되는 모습인데, 지금은 당장 끝처럼 보일 수 있어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고
거역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야곱은 하늘로부터 영감받은 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 따라 살다가 진창 속에 떨어져 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곱은 27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면서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햇사람 에본을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야곱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막벨라 굴, 조상들이 장례한 곳, 지금 애굽인데 그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장세 지내달라. 야곱은 자신의 죽음으로 살았을 때보다도 더 큰 믿음의 메시지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을까?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지향, 마지막 유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점점점 쇠약해져 갈지라도 이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것을 그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출애굽 준비를 위한 모습이기도 한데 우린 출애굽만 강조를 했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온 입애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입애굽이 단지 가난함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야곱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알리잖아요. 야곱은 17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실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다가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고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해서 내려가다가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실 요셉은 한 5년 정도 있다가 떠날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지는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왔다가 430년, 그 가운데 400년에 속박당하는 이제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한 개인,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졌던 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특히 자신의 신앙을 가족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신앙이 잘 전수되어지는 이 일에, 그래서 꼭 남겨야 될 부분들, 자손들이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메시지들을 평상시,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도 평상시 이야기하는 것이 유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또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축복이 그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어진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서 17년을 거주하면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서도 그곳에 묻히기를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지향점, 삶의 방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신앙 교육에 열심이었던 야곱을 본받게 하시고 신앙을,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유익하게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자녀들의 평상시의 삶이 미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교훈, 경고 삼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는 삶, 그 삶이 또 미래와 연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렇지만 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애굽에서 이제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거기가 목적지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기서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는 이 일들에 야곱이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하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은 거지요.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후손들을 신앙으로 기도하고 또 안내하실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8일째 되어지는데 오늘 오시다시피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목요일은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세진 집사님 허리 디스크로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계셔